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바울은 한 번 정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명칭되어지는 그 편지는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 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에 대해 모함하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좋은 말로 편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던 목회자로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참아야 했나? 직접 가서 얘기할 걸 그랬나? 너무 심하게 말했나?
다양한 마음으로 근심하며 후회까지 했다고 바울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편지가 잠시 근심하게 했겠지만 회개로 열매 맺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 잘못된 길을 걷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방치하여 당사자와 그로 인해 교회가 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충고와 권면을 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적절한 조언과 타이밍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가르치려는 자세로 때로는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해결보다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바로 근심에 대한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망을 받을 때, 또 우리의 잘못으로 나쁜 결과가 자명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불안함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심이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작용으로 인해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고 어떤 근심, 즉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행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 생기는 근심입니다. 잘못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진리의 빛에 의해 자신의 잘못이 조명되어도 그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이 근심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정당성만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에 결국엔 하나님과 벌어진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로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반대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그에 대해 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잘못이나 죄를 정정당당히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또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건설적인 근심이요 후회가 전혀 없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으로 교회의 간절함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변증을 가능하게 했으며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잘못을 벌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는 일부 불의를 행한 자와 그 피해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다툼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은 나머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힘은 올바른 성도들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므로 즉 근심하는 과정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깨끗해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했노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치하합니다. 그 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어 디도에게 한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고 기뻐합니다.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써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그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잘 거치면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상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갈등을 겪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믿으며 갈등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 교회야말로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슬럼프에 빠지고 고난에 처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서로 잘 나누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